성경 말씀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34절입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에게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칠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수히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는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16장은 바울의 제2차 선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바울의 제2차 선교는 성령께서 강권하게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마게도냐 성으로 인도합니다. 즉 유럽 쪽으로 인도하는데 이 마게도냐의 첫 번째 성이 빌립보 성입니다. 이 빌립보 성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루디아를 만나고 이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으며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어떻게 세우시고 성장해 시키는가를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장 13절에 보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식일, 오늘 우리로 말하자면 주일이 돼서 기도하는 곳을 찾다가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그때 당시 이 빌립보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은 어느 지역에 가게 되면 반드시 그 지역에 무엇을 찾았냐면 회당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돼서 또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선교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16장 13절에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갔다. 그 말은 이 빌립보 지역은 회당이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회당이 있었다고 한다면 바울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됐을 거예요. 근데 회당이 없으니까 안식일에 회당은 없고 기도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기도한 곳을 찾다가 조용한 강가에 갔는데 거기서 여인들 몇 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들과 만나서 복음을 전했는데 무슨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 하면 14절에 보면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옥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주장사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씀을 듣게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의 은혜를 받으니까 이 자주장사 루디아가 바울을 강권하여 자기 집에 초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믿으면서 그 자주장사 집이 뭐가 되냐면 빌립보 교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의 첫 번째 성도가 누구냐면 자주장사 루디아가 되고 자기 집이 교회가 되었다. 근데 이 자주장사 루디아와 이 바울이 어떻게 만났냐?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이 마게도냐 성으로 가라 그러니까 마게도냐 성에 가서 첫 번째 성읍 이 빌립보에 가서 아무도 없어요. 회당도 없어요. 갈 곳이 없어요. 예배 드릴 것도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을 찾다가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루디아를 만나게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곳을 가다가 이렇게 나와요. 16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요정 하나를 만나니 그랬어요. 기도하는 곳을 가다가 누구를 이번에는 만났냐면 즉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한 요정을 만나게 되는데 이 여정이 바울을 향해서 계속 뭐라고 말을 하냐면 18절에 보면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무슨 말을 했냐면 17절에 보면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이 말을 들은 바울이 괴로워했다 그랬어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여러분 저는 이 마음을 이해를 해요. 귀신 들린 사람은요 예수를 알아봅니다. 근데 예수를 못 믿어요. 왜 못 믿냐? 귀신이 붙잡혀 있으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누구인지도 알지만은 바울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귀신이 꽉 잡고 있으니까. 그 영혼을 바라보는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마음이거든요. 우리가 세상에 사람들이 그렇게 큰 소리 친 것 같고 우리를 비난한 것 같지만 우리는 그 영혼을 바라봐요. 그 영혼을 바라보면은 얼마나 그 영혼이 괴로운가를 바라봐야 돼. 그래서 오늘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무 괴로우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느니 그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귀신에게 명령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즉시 그 여인에 들어있던 귀신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여인에게서 이제 귀신이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바울의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안 나와 있지만 이 귀신 들린 여인이 빌립보 교회의 두 번째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성도가 되는 것은 좋았는데 이 사람을 둘러싸고 이권을 가지고 있던 이 주인들은 얼마나 지금 화가 나겠어요. 귀신이 나가버려가지고 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고소를 하게 되냐? 바울과 실라를 고소를 하는데 우리가 제사상에 손해를 봤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냐고 엉뚱한 풍속을 전한다. 그게 이제 21절이에요.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정한다. 즉 문란을 일으키고 어떤 소동을 일으킨다라는 그 제목으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떤 부분에서는 귀신을 쫓아내고 어떻게 되느냐?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방옥에 들어갔어요. 자, 23절부터 보면은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바울은 지금 이제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바울은 거기서 뭐냐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때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냐? 26절에 보니까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고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 거예요. 즉 우리로 말하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된 거죠. 옥문이 열리고 그 다음에 죄수들이 다 이렇게 쇠고랑이나 어떤 수갑이 쳐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다 그냥 풀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본 간수가 깜짝 놀라지 않겠어요? 그래서 죄수들이 다 도망간 것으로 알고 간수는 칼을 빼서 자결을 하려고 하는 그때에 이것을 보고 있던 바울이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이것이 28절에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간수로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죄수가 이게 옥문이 열려졌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도망가는 거죠. 근데 한 명도 도망가지 않냐고 다 감옥에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래서 이제는 간수가 바울에게 뛰어와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엎드렸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29절에 보면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이 간수가 이제 무엇하게 됐습니까?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의 세 번째 성도가 이 간수와 간수 집안이 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방금 이 세 사람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자주장사 루디아,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여종, 그 다음에 간수. 이 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무엇이 만들어졌다? 빌립보 교회가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바울은 이 세 사람을 다 어떻게 만났냐? 기도하는 가운데 만났어요. 기도하는 것을 찾다가 루디아를 만났고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줬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바울은 또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죠. 그러나 바울은 여전히 거기서도 뭐 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송했다. 기도하고 찬송하는 가운데 이전에는 옥문이 열려지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간수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결론은 그렇습니다. 교회는 누가 세우느냐? 하나님이 세우는 것이 맞죠.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 시대에 수많은 교회가 있고 또 교회가 힘든 일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오늘 성경을 보면 교회는 속된 말로 기도만 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기도만 하면 되냐 이렇게 말을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한 것이라고는 루디아를 만날 때도 기도했고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날 때도 기도했고 감옥에 가서도 기도했고 그는 환경과 장소에 상관없이 오직 무엇만 했냐? 기도만 했습니다. 기도하니까 교회할 루디아를 붙여줬고 기도하니까 귀신도 떠나갔고 기도하니까 옥문도 열려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냐? 그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사람, 복음을 들을 사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또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시대의 교회가 누구냐? 이 시대의 교회가 누구냐? 내가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왜 교회를 세운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우러 간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러 갔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교회니까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찬송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 자리가 교회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새벽의 시간에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가는 곳은 어디든지, 거기가 집이든 직장이든 어디든지 내가 가는 곳은 뭐가 돼야 되냐면 교회가 돼야 됩니다. 왜? 내가 교회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성경의 표현상 우리가 보기에는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는 감옥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교회를 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얽매였던 것이 풀어지고 또 죄인이 간수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로마 간수가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것은 옥문이 열려진 것보다 더 큰 기적입니다. 사실은 사람의 마음을 누가 움직입니까? 옥문이야 힘으로 부술 수도 있고 열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열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기도할 때 하늘 문도 열리고 사람의 문도 열리고 옥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옥문이 열려달라고, 묶여있던 것이 풀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것은 나중 문제입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사람의 문만 열리면요, 모든 얽매있던 것은 다 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14절입니다. 그 14절이 뭐냐면 16장 14절, 두아드레스에 있는 자색옥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는 한 여자가 바울의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이 자주장사 두아드레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듣게 하고 거기서 은혜를 받게 하고 자기 집으로 완전히 오픈을 해서 교회를 만들었잖아요. 이 일을 누가 했냐? 주께서 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얽매였던 거 여러 가지 다 답답한 거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리면서 모든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기도만 해도 부흥한다. 사도 바울이 전도한 게 아닙니다. 그냥 그는 기도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다 풀어주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기도만 해도 부흥하고 기도만 해도 귀신이 떠나가고 기도만 해도 옥문이 열려지고 묶였던 것이 풀려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또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날 줄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도의 자리가 능력의 자리요, 은혜의 자리요, 축복의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귀신이 떠나가고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교회를 축복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로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주여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못하지만 성령의 힘을 주시면, 능력 주시면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 기도의 권세, 기도의 힘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기도의 힘으로 살아내는 기도의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유하는 걸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유하는 걸굴을 내 길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우편에서 충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오늘도 오직 기도하며 기도로 모든 문제를 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이해와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교회 온 열방에 이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사님들 위에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